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기사가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세상에게 알리기 위하여 요한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선택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고난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겹치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이나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재질로 아름답게 설계하여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건물 자체로 보아도 웅장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옆에 두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겹치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역사의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권세로 그렇게 일하는지를 묻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자신의 육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고 죄의 용서를 받는 성전 기능을 하기 위하여 오신 자신을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 화를 내셨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당시의 신앙의 형태,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여 분을 내신 것이지요. 거룩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 짐승을 가지고 와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한 그들의 제물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준비한 것들을 팔았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이방 로마의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환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에서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수익 사업이 되고 거기에 관심이 가서 이제는 성전 밖에서 행하던 것들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의 정신보다 형식이 중요했고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챙기고 점점 부패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훨씬 이전의 이사야 때에 보면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제물에 진절머리가 난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건 나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형식적인 데에 머물러 있는 퇴색되고 부패한 종교 행위를 하나님도 싫어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성막 또 성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멋있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건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여지는 거룩한 용도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것을 예배당, 교회, 성전, 여러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든지 오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 형식에 얽매여 있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외치던 하나님의 그 아주 냉정한 거절,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며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을 장사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심하게 평가하고 화를 내셨던 그 음성이 우리에겐들 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자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를 힘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목소리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몸으로 절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 형태의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성찬도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지금 편하게 예배하지만 사실 예배는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마치 무슬림들이 그 절하는 행위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리고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때로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며 힘이며 능력이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찬양하고 만세를 부르고 환호하고, 그러며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를 갖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문화가 좀 정적인 문화가 돼서 이렇게 잘 갖추어 입고 앉아서 예를 갖추는 그것이 좀 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 아프리칸들이나 헤이시안들이나 또 동남아의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앉아 있질 못합니다. 춤을 춰야만 합니다. 흔들어야만 은혜가 됩니다. 뭐 문화적인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 정신이, 예배의 정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고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빠지면 예배의 형식은 형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죄의 용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드려 희생 제물로 드려 피 흘려 주심으로 마치 제사장들이 그 희생 제물을 드려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의 몸으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추상적인 아버지의 개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육체적으로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일에 대하여 눈을 뜨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계속하셔서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의 제사나 성전이나
그 상징적으로 주셨던, 모형적으로 주셨던 그것들이 이제는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리는 것이다,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아주 기초적인 가르침을 얻는 그러한 안내자일 뿐이다. 이제 정상 고도에 올라왔으니, 진짜를 보았으니, 핵심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말 속에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지어진 건물 3일 만에 어떻게 세우겠는가,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그리고 부활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가 참 성전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믿는 우리들도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시니 너희의 몸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좀 볼품없고 미약하지만,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집, 성전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음 해에는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린, 자신의 몸으로 드린 그 제사는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 살아가면,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적용되는 것을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를 죄 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용서도 받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함께 교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찢어진 휘장이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시고, 감히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 앞으로, 그 찬송 부르잖아요. 보혈을 통하여,
보혈의 힘을 빌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통로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로 죄의 책감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세례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열정적인 그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다고 하는 거기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존립을 흔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할 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전통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았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신유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은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 그를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때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도,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되지 않아서 형편없는 삶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여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혼자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 패하는 것 하지 말아라. 열심을 뿜고 주를 섬겨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날이 없다면 뭐 되는 대로 살아도 되죠. 형편대로 살아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 판단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주님이 오실 날이 있고 그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환란에서 피하게 하는 것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그 마지막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의 언어로, 당시의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 보석, 각종 좋은 보석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분명 그날에 아하,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며 주님이시군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하지요, 수고하지요, 희생하지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가 지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천천히 가자. 별 생각이 다 들지요. 이 여정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는 표대를 바라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 가는 농사꾼이 그 지점을 보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게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을 견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려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열심도 있는데 또 한쪽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들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아무개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쉬어가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있으면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제도에 우리의 초점을 두면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신 십자가, 그리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그 일을 적용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영적으로 살아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 3일 금식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배가 고파요. 우리 머리가 알아요. 이게 예민해 가지고요, 벌써 배고픔을 먼저 줘요. 그래서 유혹이 많아요. 먹을 거리도 많고 약속도 생기고 좋은 음식 대접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힘들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이루면 성취감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일 하지, 쉽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면 아쉽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지요. 그래서 성령 안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자고 있는 거 보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그날이 분명히 올 터인데 주인 돌아오셔서 너희들 잠자고 있는 거 보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깨어있으십시다. 영으로 깨어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떤 책임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열정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옆에 함께 일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쭉 해나가면서 지금 자기의 평가를 토를 다른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나놓고 성령 충만하여 함께 사역하다 보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이 말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찾고 사람 때문에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 책임도 지게 되고 그래서 또 일도 하게 되고 일하다 보니 배우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일이 중단되면 난 나이가 70되었으니 이제 일 내려놔야지. 그리고 직접적인 사역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칫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함께 교제의 끈을 세워놓지 못하면 나이 들어 몸도 연약해지고 정신도 희미해지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때가 되면 믿음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건 믿고 살아갑니다만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다고 하는 거기에는 다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 계속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혹 우리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음에도 혹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있을까 돌아보는 작업입니다. 제자들이 능력 있게 된 것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이것입니다. 경험 많은 선배나 능력 좋은 지도자나 잘 갖춰진 시스템이나 많은 재정이나 여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순종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결단과 순종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재주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닌데요, 뭐라고요? 이렇게 되묻지 않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귀는요 잠자지 않습니다. 먹잇감을 잘 찾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영생의 기쁨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실망하게 하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먹이도 주고 핑계거리도 주고 시험거리도 주고 더 좋은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편안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공격무기도 필요하고 방어무기도 필요하고 나의 작전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공격 작전도 파악하고 영적 생활에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러한 일에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과 정비례함. 감사할 때 성장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가르쳤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다시 인식하고, 거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청산해내고,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칭찬하고, 부족하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지질 없지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다. 은혜 주셨다. 일할 수 있게 하셨다. 여기까지 사용해 주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관계로 표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소리 높여 표현해드리는 우리들의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중에 그래도 아픈 분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참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 결혼식 때 마스크 다 벗고 한 100여 명이 있다가 오니까 저도 좀 염려가 돼서 검사했습니다만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하지요.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이만큼 은혜 가운데 살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에 그래도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고 이만큼 견딜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획하는 때가 되었어요. 사무총회 준비하고 우리 일꾼들도 함께 점검하고 새해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